성경 말씀 창세기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구약 성경 8쪽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수요일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원의 방주 프로젝트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구원의 방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그리고 이 구원의 방주를 통하여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와 그리고 그 안에서의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어려운 시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근데 그 말씀 듣지 않는 사람, 아예 듣지도 못하는 사람, 들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내가 믿는다고 하나님이 존재하고 안 믿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과거에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오늘 또 우리에게 친히 뭐 하신다?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역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지만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듣지를 않고, 어떤 사람은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 믿는 사람이 아니.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신 말씀은요, 노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신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고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따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지극히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주가 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기록된 말씀 성경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시고요. 또 이 말씀을 풀어서 우리에게 전하여지는 선포된 말씀, 설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설교는요, 듣기 싫은 소리가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듣기 싫은 소리 들을 때 뭐라고 그래요? 내한테 설교하지 마 그러잖아요. 설교는요, 사람들에게 듣기 싫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분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설교고요. 설교를 듣는 사람은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요, 영원한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건들과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선포된 말씀 설교할 때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그 안에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뜻을 감찰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하시고 다 아시고 또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늘 인도하시고 삶의 영육간의 모든 피로를 하나님 뜻 가운데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하고 듣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느냐? 자기 생각이, 그리고 그 안에 죄와 악이 가득하니까. 그래서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들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와 악이 가득하고
저들이 생각하는 것이 자기 중심이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말씀 따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신 거예요. 탄식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은 사람을 이 모든 짐승들과 함께 물로 쓸어버리겠다 하나님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심판 가운데서도 노아에게 말씀하셔서 오늘 방주를 예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알리시고 노아와 그리고 모든 짐승들을 태울 방주를 만들게 하셨는데, 오늘 무엇으로 어떻게 만들라고 하셨는지 다시 한번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노아에게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오늘 보면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방주를 만드는데 너를 위하여, 그리고 무엇으로 만들라고요? 고페르 나무로 만들라라고 했어요. 이 고페르 나무는요, 창세기 6장 14절에만 나오는 단어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나무가 있는데, 그런데 방주를 만든 나무는 고페르라고 그렇게 유일하게 지금 나오는 나무예요.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몰라.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그래서 다른 전에 개역 성경이나 전에는 그걸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 하면은 전나무다 혹은 잣나무다, 그리고 백향목의 일종이다, 뭐 여러 가지 그런 해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개역 개정에서는, 다른 성경에서는 그걸 전나무라, 그리고 잣나무라고, 잣나무 아시죠? 잣나무라고 다 번역을 했었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다시 이게 잣나무가 아니야, 그래서 고페르라 이렇게 다시 무슨 나무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고페르 나무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본래는 이 고페르 나무를 잣나무라고 번역을 했었는데 성경에 보면 잣나무가 쓰이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페르 나무를 잣나무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사용된 게 바로 노아의 방주 만들 때 사용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창세기 6장 14절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라고 해서 이제 고페르 나무, 전에는 잣나무 이렇게 번역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럼 또 잣나무는 어디에 등장하느냐 보면요, 성전에 사용되는 나무예요. 성전에 아름다운 향이나 모양을 갖출 때는요, 꾸미고 장식하고 할 때는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를 주로 사용했어요. 백향목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아주 바닥이나 그리고 들어오는 문이나 그리고 천정을 만들 때는, 천정에는 사용되어지는 나무가 잣나무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6장에 보면 성전 건축할 때 그 잣나무가 나오는데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열왕기상 6장 34절에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 문짝은요, 성소에 들어오는 문, 저 뒤에 들어오는 문, 현관 문을 뭐로 만들어라? 두 문짝은 잣나무로 만드는 거예요.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그래서 들어올 때 이런 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성전 문짝을 잣나무로 만드는데 잣나무가 사용되었고요. 또 앞에 열왕기상 6장 15절에 보면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암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정까지의 벽에 입히고, 그 벽에는 뭐를 입힌다고요? 백향목으로 그 성전에 그걸 입히는데, 그런데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그 마루는 뭐로 놓는 거예요? 잣나무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마루를 잣나무로 널판을 만들어서 마루를 놓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역대하 3장에 보면, 역대하 3장에 또 성전을 만들 때 거기 사용되는 나무들이 나오는데, 역대하 3장 4절 5절입니다.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습니다. 이거는 성전 중에도 성소에 그래서 낭실을 금으로 입히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면, 역대하 3장 5절에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대전 천장은 또 뭐로 만들어라?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기고, 그래서 바닥도 잣나무, 그 다음에 성소의 그 천정도 잣나무로 만드는데 거기는 금을 입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잣나무는요 주로 어디에 사용되었느냐? 사실은요 성전 건축할 때 성전에 물론 백향목이나 또 여러 가지 돌들이나 보석이나 금이나 그런 것들이 사용되었지만은 중요하게 사용된 목재 가운데 하나가 잣나무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잣나무가 사용되어질 때는 악기를 만들어서 썼다는 거예요. 잣나무로.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5절인데요.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래서 이 방주를 만들었던 과거에 그 잣나무가 이렇게 사실은 방주하고 구약에 뭐하고 성전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사실은 이 고페르나무 그리고 잣나무와 연결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이 성전에 그리고 또 이 노아의 방주에 잣나무를 사용했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 잣나무는요 아주 사시사철 푸른 그와 같은 상록수과예요. 그래서 늘 푸르는 거예요.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그리고 겨울에도 그 추위를 견디면서요 추위를 이겨나면서 아주 사시사철 푸른 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겨울을 이기고 그대로 그 푸르름을 유지하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해가 가면 갈수록 이 잣나무는요 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레바논이 백향목은 벽을 장식할 때 썼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리고 향이 나는 나무야. 그런데 잣나무는 바닥에 깔아서 천장을 썼어. 왜? 단단하니까, 견고하니까. 그래서 밟아도 흠집이 나지 않고 오랫동안 잘 견디니까. 왜 견딜 수 있는 단단한 나무가 되었느냐?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늘 푸르기 때문에 변함없이, 그리고 그 혹독한 추위를 견뎌내기 때문에 그래서 견고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노아의 방주가 그렇고요, 오늘날 교회가 그렇고요,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의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그래서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하여지고요, 참 은혜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체험하고 그럴 때도 있지만은요, 그런데 정말 억울하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원통한 일을 당하고, 그리고 원하지 않는, 뜻하지 않는 사고를 당하고 그런 고난 또 겪을 때도 있다는 거죠.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견고하고 단단한 잣나무와 같이 우리의 신앙도 더욱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져야, 그래야 구원의 방주 만드는데, 그리고 또한 성전을 만드는데,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잣나무로 만든 이유는요, 파도를 거치고 그리고 풍랑에도 흔들림 없이 깨어지지 않고 헤쳐나가려면 단단하고 견고한 나무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요, 분명히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나타나는 현상은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요?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알고, 그리고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집어삼키려고 굶주린 사자와 같이 울부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주를 위하여 받는 고난과 고통 그리고 어려움 통하여서 더욱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단단하고 견고하여져서 노아의 방주에 사용되어졌던 그 잣나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나 이 잣나무는요, 곱게 바르게 자라요. 물론 포도나무도 있어요. 포도나무는요, 집을 짓거나 그리고 뭘 물건을 만들거나 가구를 만들거나 할 수 없어요. 성막을 만들 때 그 성막에 사용되어지는 법궤에, 그리고 또 성소의 그 널판이라 만들 때 주로 사용된 나무는 조각목이라고 합니다. 지금 성전에 성막에서 그 법궤를 만들고 언약궤를 만들고 그리고 또 그 성소에 널판을 만들고 할 때 사용되는 나무는 무슨 나무라고요? 조각목. 그거는 우리말로는 아카시아라고도 하고 가시나무라고도 하는데, 사실 아카시아가 아니, 그런 나무가 한국에 없으니까 그렇게 번역을 한 건데, 사실은 시띠나무예요. 시띠나무.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 저 광야 같은 데 가면 그 시띠나무를 이렇게 보여줘요. 벌판에 광야예요. 나무 한 그루. 그 광야에 어떻게 나무가 생존할 수 있는지 이유가 있어요.
뿌리를요 40m, 50m까지 내리는 거예요. 그 마른 땅이 또 뿌리 내리고 존재하는 게, 그래서 그 나무만 하나 덩그렇게 서가 있어요. 온통 가시가 있어. 다 구부러졌어. 그런 거는요 어떤 건축 자재로 쓰기는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조각을 내 가지고 다 쪼개 가지고 그걸 붙여 가지고 그리고 금으로 감싸서 그래서 만드는 게 언약궤고, 그리고 성막에 사용되는 성소의 널판이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배는요, 배를 만드는데 방주를 만들 조각조각을 가지고는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배 방주를 만들 때 사용된 전나무는요 곱고 아주 판을 만들어서 그렇게 방주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의 특징이 뭐라고요? 곱게 바르게 잘 자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굽어집니다. 사람 바라보게 되면 사람을 향하여 굽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세상 바라보면 세상을 향하여 굽어지게 되고요, 물질과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따라서 다 구부러지게 되어 있어요. 뒤틀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누구 바라봐야 돼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저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이미 굽어지고 뒤틀려지고 그러다가 다 주저앉고 그리고 낙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눈을 들어서 누구를 봐야 되는데,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근데 사람이 땅을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살면 사실은 눈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야 돼요? 턱 밑에 있어야 되죠. 그게 사람이냐고. 그 괴물이지.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은요 뭐가 된다고요?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다 괴물이 되는 거예요. 다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2편에 보면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볼 때 굽어지지 않고 뒤틀리지 않고 그리고 곧게 바르게 잘 신앙이 성장하고 그래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칸들을 막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 안에 칸들을 막고 그리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칸들을 막는다는 것은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근데 오늘은 역청을 안팎에 칠하라 라는 말씀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방주를 만드는
나무는 고페르 나무고요. 개역 성경에서는 잣나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방주를 만들어서 안팎을 뭐로 칠하라? 역청을 칠하라 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역청은 기름덩어리, 타르와 같은, 콜타르 같은 그런 기름덩어리를 말하는데요. 이걸 안팎으로 칠하라는 거예요. 밖에만 칠하는 게 아니라 안에도 칠하고 밖에도 칠하라는 거예요. 왜요? 밖에 칠하라는 것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그래서 이 역청이라는 것은요, 밖에서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는 것을 뭐 하기 위하여? 막기 위하여서 밖에 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수의 역할을 합니다. 이 역청은요, 방수제예요.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겁니다. 이 잣나무가 자질이 아주 곱고 그리고 바르고 그리고 아주 단단하고 그 겨울을 이겨나와서 해가 갈수록 더 내구성이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런데 물 위에 계속 있으면 나무가 물을 먹어요. 그리고 물이 안으로 들어와요. 나무만 가지고 방주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잣나무 잘라가지고 그냥 묶어가지고 띄운다고 그게 방주가 아니야. 그거는 뗏목이지. 그럼 이게 나무가 떨어지지 않게 하려면은 뭐 못으로 박든지, 그때는 쇠못이 없으면 나무로 어떻게 하든지 홈을 파든지 해서 아니면은 나무 못을 만들어서 연결을 시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다 못해 노끈이나 끈 같은 걸로 해가지고 견고하게 단단하게 붙들어 매야 될 거 아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가 있어요? 틈이 있으면은요, 언제든지 물이 밑에서 올라오고 옆에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뭐를 칠하라? 역청을 칠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역청을 그냥 칠했겠어요? 나무 전체도 칠하고요, 틈도 다 칠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든 나무와 틈 사이를 역청으로 다 칠하고, 그리고 다 메꿔져야만이 물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뭐가 생겨요? 틈이 생기면은요, 그래서 죄와 악이 들어오고요, 세상 물이, 세상 사고가, 세상의 문화와 풍속들이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편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계속 새 들어오니까. 그래서 역청을 잘 발라야, 그 틈이 메꿔져야, 그래야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에도 역청을 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배 아닌데, 방주 아닌데. 근데 이 방주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리고 그게 청청의 칸칸을 만들어 가지고 노아의 가족들 뿐만 아니라 각종 모든 들짐승, 나는 새들, 기는 모든 가축들, 뭐 온갖 짐승들이 다 그 방주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요, 거기에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두 달이 아니라 거의 1년 가까이 살게 되면 거기서 먹고 자고 있고,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먹고 자고 하는 게 또 뭐 있어요? 싸야 돼. 사람이 살려면은요, 먹는 것만 먹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뭐 해야 돼요? 배설을 해야 돼. 그럼 그 안에서 어떻게 돼요? 온갖 냄새와 그리고 뭐 공기가 얼마나 탁하겠어요. 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 배는요, 이 노아의 방주에는요, 저 꼭대기에 한 규빗 밑에 창문이 있는 거야. 그것은 환기용이 아니야.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바라보는 통로지. 문도 딱 닫히면 열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악취와 그 냄새와 그 탁한 공기를
정화시켜주고 중화시켜주는 역할이 이 역청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도 뭐를 칠한다? 역청을 칠해서 그 냄새와 그리고 탁한 공기를 중화시켜준. 그래서 안팎으로 칠해서 그래서 벼를 온전히 연합하고 하나 되게 만들고.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역청은 결국은요 나무의 틈을 메꾸고 그리고 나무와 나무를 그리고 곱페른 나무와 나무를 더 온전히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 끈으로 묶고 그리고 못을 박아가지고 고정을 시켜도요 배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큽니까? 길이만 해도 300규빅 같으면요 50cm로 치면 150m야. 그게 물 위에 떴을 때 물 파도를 타게 되면 얼마나 다 깨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청을 칠해서 안팎으로 역청을 칠해서 그래서 틈이 메워지고 그리고 나무와 나무가 온전히 연합할 때 하나 되어질 때 그럴 때 물이 못 들어오고 냄새와 더러움을 정화시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노아의 방주가 견고하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18장 5절에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유명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히스기야가요 괜히 이스라엘의 위대한 그런 아주 왕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뭐한 자였다고요? 연합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연합한 결과가 뭐라고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했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였다고요? 의지하였다는 거예요. 또 6절에 열왕기하 18장 6절에는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중요한 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지켜 행할 때 하나님과 뭐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연합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노아의 방주는요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어질 때 그럴 때 구원의 방주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안팎으로 뭐를 칠해야 된다? 역청을 칠해서 우리가 연합하고 그래서 세상의 세속이 그리고 문화와 풍속이 그런 사고와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우리 안에도 여전히 냄새나고 여러 가지 더러운 부분이 있고 상처 입는 것들이 있지만은 그것이 서로 연합할 때 서로 붙들어주고 그리고 중화되어져서 구원의 방주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래서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그리고 안팎으로 뭐를 칠하라? 역청을 칠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론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이 이 구원의 방주의 기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페르 나무와
그리고 역청이요, 결국은 뭘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흘리신 보혈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하려고 지금 다시 고페르 나무를 말한 거고, 그리고 역청을 말한 거예요. 고페르 나무를 잣나무라고 했는데 사실은 잣나무를 했다가 다시 고페르 나무로 다시 바꿔놨어. 개정에서. 왜? 고페르 나무가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역청을 보니까, 역청을 히브리어로 보면요, 코페르야. 자, 다시 잣나무를 뭐라고요? 무슨 나무다? 고페르 나무라고 했고요. 그리고 역청을 원어에 보면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한다고요? 코페르라고 한다고. 그 말이라고. 그러니까 그 고페르 나무나 역청인 코페르나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뭐가 됐을 때, 하나 됐을 때, 역청으로 그 나무가 잣나무든 무슨 나무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이 역청을 치라고 해서 완전히 방주를 완전히 만들어서 하나가 되었을 때 그걸 고페르 나무라고 하는 거고요. 그 역청을 코페르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고페르나 그 코페르가요, 속죄한다, 덮는다, 그리고 속량한다, 그리고 가린다, 속한다 라고 하는 뜻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카페르라고 해요. 그 말이라니까요. 고페르나 코페르나 카페르나. 그래서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죄를 가리는 것, 죄를 사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직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은요, 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흘리신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래서 눈이 밝아져서 나무잎으로 치마를 해서 가렸어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죄를 가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으로 그 옷을 해서 입히셨어. 그 짐승을 잡아서 가죽으로 했단 말은 그게 피 흘리는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쏟아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건져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데요. 바로가 끝까지 말을 안 들으니까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바로의 아들부터 장자부터 신하와 모든 사람과 그리고 짐승까지도 초태생을 다 죽이는 죽음의 재앙이 온 땅을 휩쓸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면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에요.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뭐를 보면? 피를 보면. 그래서 이 집에는 이미 희생이 있었구나, 죽었구나. 그래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도 모든 제사법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피가 있어야 되는데, 결론이 뭐냐 하면은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카페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페르는요, 속죄는요, 코페르 나무와 그리고 역청인 고페르 나무와 그리고 역청인 코페르가 합쳐져서 그래서 카페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그 나무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는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 히브리서 9장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오늘 노아 방주가 왜 구원의 방주냐? 그 오늘날 교회를 왜 구원의 방주라고 하느냐? 결국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그래서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래서 고페르 나무로 만들고 그리고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라. 그래서 고페르를 칠하라 라고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또 내 마음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연합함으로 구원의 방주로서 우리 시온성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시온성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다 같이 나는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리라. 주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